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희들이 모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대자연의 변화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겨울이라는 긴 시간을 통하여서 온갖 동식물들을 만들어 가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저들도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온전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기둥과 기둥이 서로 연결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명심하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사오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새 말씀과 새 찬송을 통하여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며 또 가뭄과 같은 저들이 심령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이 돋게 하시고 풍성하고 넉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다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불은 정하고 정하다 찬양드립니다.
씻어주소서. 아멘.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바루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영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남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말씀 받들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정결케 씻어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정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며 주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깨끗이 씻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세임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름같이 하늘을 울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318페이지 1318페이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는 앞에 있는 학개서와 더불어서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성전 재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직접적인, 직설적으로 표현한 학개서와는 달리 이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보다는 성전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예언으로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통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지는데, 대선지서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네 권의 책이 있고, 또 소선지서는 그 이후에 호세아서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12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대선지서, 그러니까 큰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까지 얼마나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명해서 큰 사람이라고 해서 대선지자라서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 외에 호세아, 요엘, 요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분들은 좀 우리가 어쩔 때는 헷갈리잖아요. 스바냐 선지, 스가냐 선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소선지자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분량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작기 때문에, 분량이 작기 때문에 나누어서, 원래는 전체를 통틀어서 선지서가 한 권이었는데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바사라는 나라 기억하죠? 오늘날 치면 어느 나라라고 했죠? 페르시아. 바사라는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거쳤던 그런 유대인들은 돌아와서도 여전히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게 하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회개가 선행되지 아니하고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죄에 대한 돌이킴,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니까 지배를 받고 있다기보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그런 공격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인질이 되고 성폭행을 당하면서 혼혈아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문화도 굉장히 혼혈이 되었고, 그래서 사마리아는 정통성이 없다. 저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정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뭉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푸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에도 그것을 16년 동안이나 해방을 했어요. 방해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껴달라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안 된다. 너네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랑 함께 성전을 재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못해? 그러면 우리가 너네 방해할 거야.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회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쉬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게 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의 성전, 신앙의 내적 성전이 회복되어야 함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을 통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취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럴듯하게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경건이 없고 남들에게 보이려는 허식과 외식만 가득하다면 보이는 경건이나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26절 이하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혀를 조심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며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한 경건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경건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바로 앞인 스가랴서 7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며 너희가 먹고 마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생색을 내려고 하는 금식,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요
배고프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해서 스스로 습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친구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아이고 괜히 저 사람 마주쳤다가는 도와줘야 돼. 응? 안 도와주고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숨자. 저 멀리 그림자만 보여도 피해버리는 거예요. 마주치면 도와줘야 될까봐. 예.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용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고 뭐라고 해요? 내 빚을 갚아라. 조금 있으면 갚아줄 테니까 좀 나를 용서하고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안 돼. 너 같은 놈은 감옥에 가둬서 빚 갚을 때까지 널 풀어주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1만 달란트를 탕감한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야, 너 나쁜 놈이다.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한 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네 친구, 너와 같은 동관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둬? 야, 저 나쁜 놈을 감옥에 가두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말아라. 네가 행한 대로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갚죠. 우리가 달란트가 얼마의 금액인지 지금 환산하지 않아도 1만 달란트 말만 들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도 엄청나게 큰 걸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1만 달란트 엄청나죠? 그러니까 평생토록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누구든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을 보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베푸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처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의 줄인 것을 보시고 먹을 것을 드렸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저희가 돌아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직접 하지 않아도 너희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악인들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그러신 것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인 줄 알면 당연히 도와줬죠. 그래, 또 내가 나인 줄 모르고 했던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기 때문에 너희는 영벌에 처해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진정한 회개, 진정한 금식, 진정한 돌이킴과 경건이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예루살렘의 회복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잘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마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잘 갖고 오고 돌아보는 것은 외식하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니네 부모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 그걸로 퉁치는 너희의 못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이 아니다.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잘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6장 15절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명심하여서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되고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나를 잘 관리하고 돌아보고 가꾸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왕에게 아뢰었고 자기의 분복을 받지 않아도 자기의 녹을 받지 않아도 자기 있는 사비를 털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지 못할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을 내 몸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을 보면 신앙과 술, 담배를 마시고 피우는 문화는 별개인 것처럼 여기는 듯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먹고 마시는 것, 피우는 것, 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배에 관한 금연 광고를 보십시오. 예를 들면 담배는 뇌를 태웁니다. 담배를 피면서 죽고 싶습니까? 담배는 사람을 죽이는 총입니다. 당신이 흡연자라면 당신의 아이도 흡연자입니다. 당신이 놓지 않으면 당신의 아이가 잡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많은 아빠들이 자기는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 아들, 특히 자기 딸이 담배를 피우면 난리를 쳐요. 이놈의 지지배가 제정신이냐? 어디 지지배가 담배를 피우냐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딸이 아빠도 피우는데 나는 왜 못 피워? 그러면 뒷목 잡고 쓰러져요. 응? 자기는 피워도 되고 자기 자식은 피우면 안 된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담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술이 좋은 것이고 술이 정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라면 술을 권장하죠? 예, 그래야 되겠죠. 교회에서도 술 마십시오. 술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회복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천주교처럼 모일 때마다 술을 마실 거 아니에요? 회식을 할 때 피자 시키고 치킨 먹을 때 맥주를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시지를 않습니까? 술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해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의 숫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사고의 피해자로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술을 마시는 것이 괜찮은 일이고 개인의 취향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내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본문에 나오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죄의 결과인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들이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성전으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황폐하고 황무하였으며 거리는 사람이나 거주하는 사람조차 없었던 곳에
다시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요 다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현대에 일어나는 초고령 사회의 심각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 인구의 급증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쟁과 기근, 포로로 인해서 청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젊은 여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없음으로 인해서 노인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살다가 나이가 많아진 그런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거리에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요 어른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뭔 잔치를 했었어요? 회갑잔치, 환갑잔치, 60, 우리나라 나이로 61세, 만으로 60세. 이제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일갑자를 살았다고 해서 60년, 61세 때 생일잔치를 해줬어요. 크게. 그래서 옛날에는 회갑잔치, 환갑잔치를 안 해주면 불효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해요, 안 해요?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왜? 흔하거든요. 이제는 62라는 나이가 그렇게 나이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52살, 우리 미국에 있는 형님이 54살, 6년 후면 회갑이에요. 저도 8년 후면 회갑이에요. 옛날로 치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였어요. 동네에 그렇게 회갑 넘고 7순, 8순 넘으면 엄청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00세의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나이를 드셔서 먹는 어르신들이 거리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르신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읍 거리마다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찬 일이에요. 얼마나 미래가 밝습니까? 거리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른들만 보이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뛰노는 소년 소녀들의 참 소리도 엄청 질러대는데, 우리 놀이터 앞에도 끊어질 정도로 그네를 타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별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축복이죠. 놀이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개들만 와갖고 오줌 누고 똥 싸고 그러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 희망찬 미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로 간구하며 젊은이들을 위해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는, 조언해주시는 어른들이 계시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교회도 회복되어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도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달아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또 하나님의 성사는 그냥 저절로 회복되거나 완성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반대와 회방이 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동족들의 반대와 회방까지도 뛰어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공사를 위한 도구를 잡고 불침번으로 잠을 못 자면서까지도 수고를 해야 하고, 느헤미야처럼 총독이지만 그 수고한 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누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맡아서 하고, 누구는 어디에서부터 이어서 어디까지 하는 분담화 작업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소원을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을 꼭 명심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을 꿈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고 선별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뜻을 정하여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내적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경건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놀라운 황무하고 황폐했던 땅이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산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돌보고 또 섬기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